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이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의 뜻을 조금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일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하고 복잡한 불안정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큰 평강, 강물 같은 평강을 누리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이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장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같이 보십시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자, 이사야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 사이에 남쪽 유다 나라에서 사역한 선지자였다고 봅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자인데 다른 선지자들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내용은 모세의 율법과 일치하며 그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내용의 요지는 죄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리고 회복의 예언들이며 그 회복의 예언들 중에는 메시아 예언도 포함되었습니다. 2절 보십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혹은 배반한다는 말이 더 맞아 보이는데 비슷하지만 거역하였도다 혹은 배반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파샤라는 말은 배반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셨고 양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효막심한 자식같이 배은망덕한 사람같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배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수없이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소와 나귀도 그 정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들은 그 주인을 알아보고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죠. 짐승도 주인이 그렇게 좀 정성껏 잘 사랑을 주면 짐승은 그걸 알아듣고 주인한테 꼬리를 치고 주인한테 친근히 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러죠. 짐승.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 배반하고 거역하였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인생의 문제, 우리 죄인인 모든 인류의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이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늘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때때로 불신실하게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며 나가는 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혹은 죄악된 나라요, 죄악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로다. 악을 행한다는 말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영어 성경은 행악자들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종자죠. 말이 세죠. 씨라는 말인데 자손을 말하죠. 자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자손이다. 그 씨가 좋지 않다 그런 말이죠. 부모가 부전자전이라고,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식이 그렇다 그런 말 우리가 흔히 하는데, 그 씨가 좋지 않아서 부모가 착하면 자식이 좀 착할 것 같은데 그 씨가 좋지 않다. 선조부터 내려오는 그 피가 깨끗질 못하다. 그런 말을 하듯이 행악의 씨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 자손이다. 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영어 성경들은 멸시한다, 혹은 이게 경멸한다, 혹은 발로 걷어찬다. 남 무시할 때 발로 차죠. 박찬다. 남을. 그렇지 않고 그분을 존중하고 하면 그렇게 막 하지 않지요. 그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가져 탁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이제 좀 상대를 무시하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만홀히 거룩한, 지극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기본인데, 경외하지 않고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경멸하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패역은 거역, 이게 거역한다. 사라라는 말은 거역한다. 거역하느냐. 패역하고 거역은 조금 다르죠. 패역은 아주 완고하다는 그런 뜻이고, 거역은 그야말로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뜻대로 영어 성경들도 잘 번역하고 있고, 그렇게 가급적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된 나라, 죄가 많은 나라, 죄를 자꾸 지으니까 한 번 범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지을 때 죄악된, 그러죠. 그냥 한 번 범죄한 나라가 아니고 죄악된 나라이고 허물진 백성이고, 허물진이라는 말도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짐에 눌린 것 같은, 죄짐을 많이 진, 이런 뜻이라. 영어 성경에 번역, 영어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죄의 짐을 진, 죄에 눌린, 짐 눌린, 그러니까 죄악된 나라요, 죄에 눌린 그런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자손이요. 그 씨가
악한 씨가 흘러나온다. 악한 기질이 부모의 기질 자식이 잘 담죠. 부전자들 똑같은 저 부모 같은 애. 물론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늘 보고 들으면서 배우다 보면은 그걸 본받는 것도 있지만은 좀 이상하게 그 부모의 기질이 자식에게 유전되는 점도 있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DNA, 요새 말로 DNA가 좋아서 우리가 좀 착한 편이에요. 간혹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진짜 착한지는 몰라도 이렇게 듣고, 네, 그러지만은 부모의 그런 어떤 기질을 좀 나누는 게 있는데, 이게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자손이다, 씨다, 자손이었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경멸하고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모하고 귀히 여겨야 할 보배이시요 경외해야 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가장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될 보안대, 보배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압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거라. 그래서 오늘도 구전날 새도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또 평소에 하나님을 정말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를 힘쓸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자는 성경 읽는 것 재미가 하나도 없고 텔레비는 재미가 있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또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도 있고, 오늘날과 같이 무슨 1600만 명, 1700만 명이 확진이 되고 그들만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지구 전체에 내리시는 큰 재앙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재앙입니다. 어느 나라는 몇백만 명, 막 확진자가 하루에도 늘어난다든가, 뭐가 한 몇백만 명까지는 안 되는지 모르지만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들 막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큰 재앙이죠. 전체가 1,700만 명, 또 사망자가 60만, 70만 명. 그런 큰 재앙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마 통계에 안 잡힌 것도 많을 것입니다. 공산권이나 그런 데서 통계가 은닉되고 코로나로 사망했지만은 그것이 그냥 폐렴으로 사망했다, 다른 병으로 사망했다고 처리하는 숫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중국 같은데 우리가 그 통계를 별로 신임하지 않는다고들 많이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해외 왔다 갔다 하는 거 매우 조심해야지 되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환자들이 더 많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고 일종의 매인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이 일반 세계에도 때때로 그런 매와 같은, 매라고 할지 않으면 재앙을 내려서 깨우치시죠.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지 못하게, 인간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택자들은 그로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또 그렇지 않은 세계가 지금 굉장히 부패, 미국도 엄청 도덕적으로 경건,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옛날에는 기도도 하고 무슨 그러지만 요새는 그런 걸 잘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있고,
이 제7계명에 관해서는 온 세계가 엉망진창이고 도덕성이 전혀 없고 경건과 도덕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미국이 그 지경이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시니까 더 때리시겠죠. 미국이 묘서가 아니라 미국도 때리고 미국만 맞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매를 맞듯이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많고만 그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파급되는 경제적인 지금 충격은 굉장히 큰 것이니까 그 충격이 이제 꽤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영향을 줄 것이니까 그것이 다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리죠.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의 지금 결국 다수가 70, 80%가 망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남았습니다. 한 10% 못되게 조금 남은 것이 유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더욱 거역하였다. 더욱 패역하다는 더욱 거역하다는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패역이죠. 매를 맞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거역의 패역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배교하며 변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패역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치료 불가능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하나의 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그러니 안 받은 이방 세계는 흑암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엉망진창인 그런 세계 속에서 사는 그런 가운데 다 그렇게 보여지죠. 이것은 치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인간 본성의 죄성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세상에 만물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총합 아닙니까? 마음이라는 이 마음속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내가 뭘 결심도 하고 하는데 이 마음이 부패됐다. 마음이 썩었다. 그래서 양심이 없고 생각이 잘못되고 건전한 생각을 갖지 않고 생각이 자꾸 잘못되고 감정이 건전한 감정,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모르고 격노하고 음란하고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그 의지가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의지가 바로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계명을 어기면서 행하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의 부패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우리는 심히 부패하다고 번역한 아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 영어 성경에는 절망적이게 악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절망적이게 악하다. 또 근래에 많이 읽혀지는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치료 불가능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전적인 부패성, 전적인 죄성, 부패성, 전적인 무능력 이런 표현을 하죠. 치료 불가능하다. 스스로 하나님이 계명을 가지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명으로 하고 또 징벌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해 안 하면은 매다 전염병을 보낸다. 온역을 보내고 전쟁을 보내고 또 기근을 보내고 그러면은 정신을 차려야지. 사람이 그게 다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병 걸리는 거 두렵고 배고픈 거 두렵고 전쟁 나는 거 죽으니까 두렵고 그러니
온역과 기근과 전쟁이면 사람이 또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그것이 다 징벌이, 큰 징벌인데,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삽니다, 그렇게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구나. 스스로 말로 되지 않고 이런 매로 되는 것도 사실 아니로구나. 매로 되면은 매매 때 맞으면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료 불가능한 죄성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계속 보십시다. 5절이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 같이. 원두밭, 원두는 뭡니까? 오이나 참외나 이런 것들이 다 원두라고 크게 통틀어서 원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오이밭, 그래서 오이의 밭, 오이밭의 상직막. 상직막이 뭡니까? 상직이라는 말은 요새 잘 쓰진 않지만은, 그러나 일찍 숙직, 그건 우리가 잘 알죠. 일찍 숙직한다고 그러죠. 상직막은 오이밭 지키는, 숙직하는 사람입니다. 밤에 거기서 사람이 딱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도적이 와서 오이밭에 오이 다 따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가게 딱 밤에 거기서 자면서 불침번을 쓰는 거죠. 그게 상직입니다. 상직. 일찍을 쓰는 겁니다. 숙직. 그럼 상직막은 그런 지키는 사람의 있는 곳이죠. 지키는 것. 말하자면 당직자입니다. 당직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 우리는 원두밭에 참외나 무슨 오이나 그런 데 있는 원두밭에 그런 상직막을 우리는 원두막 그러죠. 원두막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조금 높게 이렇게 사람이 거기 딱에서 딱 밭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도적이 와서 훔쳐가지 않는가. 밤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은 그래도 지키는 게 원두막입니다. 원두밭의 상징막, 오이밭의 원두막,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이밭의 원두막 같이, 애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지금 표현을 하기를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거의 80%, 90%가 다 망하고 이제 10% 못되게 남은 유다 땅은 마치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의 망대, 지키는 망대, 또 원두밭의 상징막, 오이밭의 원두막처럼, 또 애워싸인 성읍처럼 다 주인은 다 점령을 당하고 이제 딱 성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진짜 조금 남겨주신 거죠. 유다 지파만, 유다 나라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다 망하고 지금 한 지파,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일부가 좀 붙어 있는 것이 유다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일부가 붙어 있는 그런 정도. 유다 나라 조금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거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아서 쓰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남기지 않고 불과 유황불비로 완전히 불태워서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땅이 그것이 오늘날 사해의 그런 사해 남단이지 않았을까? 사해 남단이지 않았을까?
바닷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린 곳이 아니겠는가, 그런 추측을 합니다. 사해납니다. 소돔 고모라는 다 완전히 유황불 위로 불태워버리고 불타고 그것은 이제 자취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때 비옥한, 그것이 요단가의 비옥한 들판에서 풍요를 누렸던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되기 때문에 음란하고 음란의 극치인 동성애가 만연한 그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하늘에서 불비를 내려서 다 태워버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셨으면 이것들이 인간이냐, 내가 너희를 내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인간이냐, 내가 너희가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있으랴.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구촌을 보면서 이것들, 오늘 현대인의 죄악 가운데 큰 죄도 역시 음란죄죠. 음란죄, 동성애죄, 모든 음란죄들이, 우리나라도 점점 동성애가 심각해진다고 하더군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거 통과되면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인정하는 법이 되어버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염려되는 것이, 미국도 지금 그렇지만 대학 기숙사들이, 이거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음란은 이전에 벌써 문제고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동성애가 문제예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그것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그게 동성애가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 군대도 문제고, 군대가 남자들이 옛날부터 군대에서는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런 말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벌써 몇십 년 전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도 한 번씩 동성애 검사하느라고 군대에서 전부 그렇게 아주 창피한 검사들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합법화되듯이 그게 허용이 되면 얼마나 군대가 엉망이 될지,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문들이 많죠. 걱정이죠. 그러니 이제 그거는 세상은 막아지질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를 이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치가들이 도덕성이 없고 국회의원들이 도덕성이 없고, 무슨 뭐 기독교인이 120명이 어쩌니 말을 하더라도 그 엉터리 같은 기독교인인지, 그 기독교인이 있어도 이 나라가 도덕성 하나 잡지 못하는, 국회가 제대로 하려면 그런 잘못된 거 바로 고치고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없고 도덕성이 없는 국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이 없고, 그 희망이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해서 그걸 뜯어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희망이 없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내리는 징벌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뜯어 고쳤으면 좋겠지만은 국회가 제대로 돼서 바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면 좋지만은, 그렇게 못하면 별로 거기에 희망을 안 두니까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도덕성을 가지고 양심 있게 이 나라를 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고 그냥 웃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이것들 봐라, 잘하고 있구나, 차별금지법, 동성애 허용 잘한다, 이것들 보자. 지금 아마 그렇게 해서 저기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다 하고, 동성애 축제입니다, 그것이. 하고 서울시장이고 다 허용했고 그걸 주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재앙을 안 주시겠습니까? 재앙을 안 주시겠느냐고. 이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예쁘다, 복 주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을 봐라. 지금 질병과 경제적인 재앙 정도는 그건 아직도 약과고, 그보다 더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벼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자주 종종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또다시 한번 6.25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옛날 6.25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습니까? 뭐 군사력이 뭐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허풍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말고. 북한의 정신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판사판입니다. 그들이 오래 끌면 자기네가 지는 걸 알기 때문에 꽝 하면 아마 한 달 아니고 일주일 내로
싹 밀어버릴 것입니다. 예? 그들이 이번에는 전쟁하면은 그냥 꾸물꾸물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짧은 시간에 그냥 이 나라를 완전히 서울 정도도 점령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점령 요새 얘기가 어딘가 잠깐 흘러나오거든요. 그들이 마음먹고 이 서울을 점령해 버리자 하고 작전을 세우면은 정신없이 삽시간에 서울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가 예쁘다고 자기네가 많은 전력을 들여서 북한을 때리겠습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우리 구걸 합니까? 미국 보고 좀 때려주세요. 북한 때려주세요. 우리 때렸습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한 대 맞았는데 북한 좀 때려주세요. 구걸하면 미국이 그러냐고 그러고 해줍니까? 그 엄청난 돈이 들고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고 그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전쟁을 개입하겠습니까? 우리가 막고 우리만 그냥 피해를 보는 일로 끝날 수도 있으면 가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고 이 나라가 자꾸 죄악된 일을 쌓아가면 모든 불법과 불의와 또 음란과 모든 걸 쌓아가면 하나님의 노가 달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들 봐라 안 되겠다. 이거는 청와대도 국회도 사법부도 또 모든 백성들도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이 빗장을 열어버리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재앙의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때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오늘처럼 지금 다 허술한 데가 한두 개가 아니죠. 국방 경계태세가 아주 허술하게 짝이 없죠. 내가 대통령 같았으면 국방부 장관 벌써 다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예. 그게 그런 허술한 일이 지금 한두 개 사건이 이번에 터진 것들이 계속 이어서 연이어 터지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징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빼앗으셨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징벌이 이스라엘 나라의 높은 지도자들로부터 천한 백성들, 일반 백성들까지 미쳤고 그것이 육신적 질병과 정신적 피곤과 연약을 포함하였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몸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들, 마음의 연약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료와 회복의 처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중한 병에 걸렸으나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적절하고 좋은 약의 처방을 받지 못한 환자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치료와 회복의 처방을 받지 못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은 황폐했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키었고 하나님의 징벌은 사회적, 경제적 재앙으로 임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도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딸 시온이 포도원의 망대와 같이, 우리가 방금 읽은 것과 같이 오이밭의 원두막과 같이 에워싸인 성읍과 같이 겨우 남았다고 표현하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이 소돔 성과 같고 고모라 성과 같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아있는 자, 그런 말이 아마 14번쯤 우리말에 나오는 것 같고, 이것은 죄로 멸망케 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을 암시하는, 인류가 죄로 다 망하게 됐지만 그중에 남은 자를 두신다. 오이밭에 상징막, 원두막같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남은 자를 두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을 받은 주의 백성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바로 살고자 하는 중심을 주신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이 소수이겠지만 진지하게 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항상 소수였고 지금도 소수이겠지만은 천만 기독교, 이거는 허수에 불과하고 진실한 성도들의 수가 그렇진 않은 소수이겠지만은 진지하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자들이 소수이겠지만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자식같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것이 첫 번째 여기 말씀하고 있는 진리죠. 그들은 짐승들보다도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사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 없는 짐승들도, 소나 나귀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주인을 거역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참 잘 듣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자녀들이 없고 결혼도 잘 안 하고 하니까 귀여운 애완동물들은 정을 주는 만큼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자식은 키워봐야 크면 자기가 혼자서 잘나서 큰 줄 알고 다 가버리고 말아요. 부모한테 보답하고 효도하는 자가 없어요. 다 커서 이제 자기가 고생해봐야 옛날 그 받은 사랑이 그거 참 보통 사랑이 아니네, 큰 사랑이네, 부모의 은혜가 크네, 그건 나중에 깨닫는 거고 깨닫지를 못한다고 보통 하지 않아요. 자식이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어떤 때는 참 헛되다, 허무하다. 암만 해봐야 돌아오는 것이 없고, 돌아오는 걸 기대하고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지만은 짐승을에게 주는 사랑은 뭐가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애완동물 키운다는 거는 이게 자식보다 훨씬 낫다. 짐승이 내가 어디 갔다 오면은 들어오는 문소리만 나도 그 강아지가 뛰어나와서 막 꼬리를 치고 주인님 오셨냐고 그냥 좋아하는. 그러나 자식들은 키워봐야 아빠가 직장 가서 힘들게 들어와도 자기 방에 쑥 들어가서 나와서 인사도 안 하는 자식 천지고, 아빠 참 오늘도 수고하셨지요. 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안 하는 자식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죠. 이스라엘이 그렇다.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 말이죠, 결국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서 이 죄성, 인간의 무지와 이 죄성처럼 이 죄성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 엄하게 징벌하셨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셨고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빼앗으셨고 또 그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처방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무섭죠? 그들에게서 사회적 평안과 경제적 안정을 빼앗으셨고 전쟁과 혼란을 주셨고 기근과 궁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엄한 징벌을 내리실 때 그 징벌을 어떻게 감당하겠는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멸하다가 엄한 징벌을 받았다. 여기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셋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벌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남겨두셨다. 남은 그들은 포도원의 망대 같고 오이밭의 원두막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되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구원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 중에서, 이 멸망하는 장망성 같은 인류 중에서 조금 남겨두신 자들이 택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작은 무리입니다. 주님 계실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역사상 항상 작은 무리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로 가는 것은 다 사사시대처럼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가 좋은 대로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다 생각이 1000명이면 1000명 생각이 다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다 다양한 다양성의 세계 속에서 다 가고 그러지만은 좁은 길,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되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야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좁은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골수같이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은 자들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은 자들,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선 줄을 믿습니다. 그 길로 잘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만 믿고 그 의만 의지하고, 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늘 고백하고, 이제는 죄와 결별해서 다시 죄락된 일로 돌아간다면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항상 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은 육신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성이 이미 우리가 새 생명을 내 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은 바로 살려고 하는 심령이에요. 때때로 넘어지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내가 이제는 죄 가운데서 내가 낙을 누리며 살겠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중생하지도 못한 자가 하는 말이고 생각이에요. 심령의 변화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변화된 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경외하리다. 전에는 하나님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이다. 이제는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이제는 성경 말씀의 법도대로 교훈대로만 살아보겠나이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또 듣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말씀대로 내가 잃지 않은 흠과 점이 없는 성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아서 멸망하였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이렇게 이사야가 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않다가 남쪽도 결국 망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이것으로 교훈을 삼고 또 거울을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배신적이게 행치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닫고 또 그 은혜에 억만분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바로 살고, 이제는 좁은 길을 걷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늘 깨닫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